네,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고 다음 야고보서를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요.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후반부 18절 말씀이 이제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어려운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대적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을 대적자로 볼 것이냐, 조력자, 동역자로 볼 것이냐, 이것이 규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18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26절 말씀도 어려워요.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야고보서 2장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한 경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러한 아주 큰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또 저는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우리 시대에 좀 더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많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나쁘다 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하게 내가 선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선거 후보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내가 찍을 후보를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내가 안 찍을 후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근데 지금 현재 야고보서 2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것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AD 40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좀 빠르게 한다면 AD 30년에 돌아가셨다. AD 28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약 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이 교회가 형성된 그것에 편집을 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냐면 이렇게 빠른 순간에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왔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에 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가 기록한 AD 40년이고 그 교회가 처음 들어오면서 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대로 믿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3일 만에 이제 크게 성장하고 3일 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빨리 변질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에서 빠르게 변질될 수 있느냐 부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빠르게 변질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부자가 들어온 것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놓은 거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의
부자들이 들어왔고 그 부자들을 놓고 편파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제 그 말하지 않지만 편파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장로가 편파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교인 간에 그러한 편파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명시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은 상당히 절대로 부당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편향적이고 외모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간성을 육적인 것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육적인 것을 거부하러 가니까 육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거든요. 금욕과 금욕주의, 주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을 금욕은 하지만 금욕주의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해줘야 한다. 그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금산교회 기역자교회당의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자익이라는 그 종, 그 다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 이 두 분이 이제 장로 선출에 투표가 왔는데 종이 선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그 종으로 선출된 그 종 이자익의 장로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희한한 데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굳건하게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분들의 아름다운 미덕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우리들도 항상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으로 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지.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지. 그래도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는 범법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상당히 소득이 부유한 것이기 때문에 돕는다 이러한 표현을 잘 안 쓰죠. 섬긴다 이러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어떠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그 긍휼로 심판을 이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와 있는데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우리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이렇게 믿노라 하고는요 우리가 좀 더 우리 말로 하면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말을 해놓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느냐 라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앞에다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보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가 이러한 말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상에서 목사라는 뭐냐 했을 때 목사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분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더 충격적으로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좀 다르죠. 성도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평가를 유보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야고보 목사님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내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데 나를 기소할 주체가 누구냐? 나를 기소하는 주체는 나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걸 행동을 잘 못하니까요. 상당히 슬픈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또 우리 저 말로 하면 있다고 인정된 직분자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이럴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없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들이 말을 곱씹으면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용법이에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강조하는 형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죠. 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성품인데 그 믿음이 죽으면 주님이 죽을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문법적인 용법이지 실제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표현을 할 때 위험하다. 두 가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죽을 수도 살았다가 죽을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성경에 그러한 표현은 이제
문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휘를 잘 분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었던 18절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해석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사람이 나와 너를 교차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행함으로 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 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이 없지.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해석자는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취사 선택해서 이번 설교는 진행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긍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해석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유격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가 취사 선택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정과 긍정을 쓸 때 의미가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도 그 해석의 그 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분이 긍정을 해서 어떨 때는 부정을 해서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좋은 기억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19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옳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들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귀신하고 나의 말이 동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심각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 성경에서 약간 이 문제점은 이 기호를 안 쓰는 거예요. 의문문이거든요. 의문은 도전이고요. 감탄이고요. 강조예요. 의문이기 때문에 다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도전적인 질문, 강조, 감탄 이러한 것들을 다 문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의문도 시키고 도전도 시키고 규정하는 문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오늘 이 2절의 문장은 다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뭐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서술형으로 이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을 안 주잖아요. 질문만 했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은 듣는 내가 아느냐? 물어보니까 알고자 하느냐? 예.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라합을 계시해 주는데 그걸 또 우리가 보면서 하는데 분명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강조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낼 때는 합리적으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명제로 주어서 믿으면 행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학주에 에스라서를 주일날 묵상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성경이 우리한테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A는 B니까 A가 C야? 틀렸어.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그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내 판단은 언제든지 100%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의식을 충분히 갖고 나가야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나 믿어. 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뭐예요? S와 No 아니면 모르겠어요. 세 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이것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연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서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쉽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싹 대답하는 걸 중지하고 깊게 생각을 해. 그리고 답변하지 마. 그리고 너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 이렇게 제가 제 느낌이 그래요. 문장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볼 때 너가 충격적인 상황을 봤어? 그러면 너가 저 인간 나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너가 좀 한 박자 쉬어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눈에 들어온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진짜 그랬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러한 이제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는 목사 혼자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놔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그래서 둔 것이거든요. 성도를 판단할 때 목사가 혼자 관리법으로 봐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봐서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단독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법이 혼자 말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걸 말할 때는 장로님과 협의해서 말하는 것까지 협의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단독자로 할 수 있는 권은 복음을 선포할 때만 목사가 단독자로 할 수 있지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는 절대 단독자로 평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또 그렇게 결정된 말을 함부로 반대해도 안 되죠. 언제든 우리는 신중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모습이 저는 행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행동하는 이러한 행동도 있지만 그런 거에서 어떠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에스라서나 야고보서를 볼 때는 특이하게 신중함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그리고 우리가 말에 주의하는 그러한 훈련을 강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믿음의 모습이 차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다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때인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정말로 그런 나의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본다면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경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야고보를 보면은요,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매칭이 안 된 비유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둘 다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100세 이후에 아마 114세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드린 것이거든요. 오랜 기간 뒤에 드린 것이고 라합이 그 오늘 우리 말씀에 사자들을 접대했다고 하는 것은요. 단방에 드린 것인데 이 아브라함 행동과 라합의 행동을 동일하게 묶은 거예요. 이 범주학에서는 이게 범주에 같이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라합은 믿음을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라합에게 복음을 전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그 첩자를 딱 보호해주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의 범주가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행함이라는 범주로 확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약간 이제 행함은 같지만 내용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같은 범주에 다른 결과를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까지 받았고요.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25절 보면 아니냐.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문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면 네. 받은 것입니까? 네. 이렇게 하더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답변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죠. 여기서 또 이것은 이제 재밌는 것은 25절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원어는 안 봤는데 영어를 보면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메신저가 사자지 않습니까? 하나는 또 스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인문학적으로 보면은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반역자예요. 또 아브라함은 인문학적으로 보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엉뚱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판단한다는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여리고 사람이 아니니까 라합이 정말로 훌륭해 믿음의 여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 여리고 사람들 편에서는 아이고 지만 살고 쌤도 좋겠다 이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약간 노골적으로 말하냐면 우리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여기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한민국 안에 있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황사현 백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외세의 힘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했던 그 천주교 신자의 행동을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라합의 행동과 이 황사양의 행동이 차이가 있습니까? 유사합니까? 유사한 것 같잖아요. 그럼 라합 행동도 나쁘다고 생각해야 제가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저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고 황사양의 행동에 대해서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판단 기준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석할 것이냐,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직계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더 인지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은 우리와 전혀 동질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지 혈통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판단을 깊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깊게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 심사참배도 그런 거예요. 그때 정부의 반역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제 정부에는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대성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진리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에 있는 행함으로 믿음에 나타나는 행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피니드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405장 나 같은 주의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 가면 있을 자와 없을 자. 내가 진짜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웨스트민 신앙고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죄악에 눌려서 절대 행함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죄악에 눌려가지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더라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데, 26절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로 당혹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 해요?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뇌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규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의료기기가 발달하지 않으면 뇌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생명연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뇌사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그 뇌사 상태에 살아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뇌사가 영혼의 죽음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확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보면.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 논리적으로 배치가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보이고 있고요. 행함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14절로 내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이것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말로만 있는 것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는 다 있다. 말로는 더워져라. 말로는 배불러라. 말로는 입어라. 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이웃을 돕는 것이냐? 돕는 것이지 않다. 말로 배부르라 하면 내가 배가 부르냐? 말로 더워져라 하면 내가 따뜻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더웁게 하려면 연료를 주어서 따뜻하게 난방을 해야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주어서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지. 너 배고프니? 너 배불러라. 하나님께서 밥 많이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해. 그럼 밥 많이 주실 거야. 그러면 배가 불러지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배가 안 불러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만 하면은 범법자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범법자라고. 행함, 그것은 무익하다고 그러죠.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사람이죠. 믿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 청교도들은 그런 분들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이 천국 것이 지옥 것이 이런 것을 논란했던 것이 이제 옛날 사람들이에요. 3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낙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행함이 없는데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는 사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의 알바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러한 아주 강력한 도전과 위로와 명령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보고 낙담이 되었다면 그걸 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명령은 울면서 앉아서 울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들고 나가